저는 지난주에 아주 오랜만에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 편을 읽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가 쓴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햄릿이라는 작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난주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 햄릿 중에 제일 좋아하는 3막 부분을 찾아서 한 2번은 반복해서 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햄릿의 3막에 여러분도 다들 잘 아는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거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햄릿, 이 인물은 그냥 희곡 속에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만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정신분석학자들이 인간의 자아 분열을 연구할 때 이 햄릿을 읽지 않고서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사상사에서도 중요한 책인데요. 셰익스피어는 39편의 희곡을 썼습니다. 하나같이 역사의 길이 남을 천재적인 작품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곡은요, 무대에서 연극을 상연하기 위한 대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희곡 작품들을 읽어보면 본격적으로 1막이 시작되기 전에 맨 앞에 반드시 소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배경 설명입니다. 물론 배경 설명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본을 가지고 이제 공연을 할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때는 이 작가가 배경 설명을 앞에 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희곡이라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등장인물입니다. 희곡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열합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여인 A, 지나가는 여인 B, 이런 식으로라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나열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간단한 설명을 붙여주지요. 예를 들면 이 희곡 햄릿에서는 옆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덴마크의 왕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아마도 셰익스피어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이 햄릿이라는 인물은 덴마크의 왕자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을 알고 읽으십시오라고 친절한 안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희곡을 쓴다면, 그래서 맨 앞에 배경과 등장인물을 묘사한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로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만 8절에 비해서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5명이나 나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5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서 읽어보시면 금방 알아채시겠지만 희곡으로 바꿔 쓰자면 굉장히 좋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이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탁 잡아가지고 짧으면서도 아주 적절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셰익스피어를 대신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렇게 배경과 등장인물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제가 평가하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6월절이 되기 6월 전 예수는 베다니에 있는 한 집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앉아 만찬을 나누고 있다. 얼마 전 예수는 이곳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적이 있다. 이렇게 제가 배경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배경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신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일단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등장인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12제자의 스승으로서 얼마 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려주었다. 두 번째, 나사로입니다. 한번 죽었다가 무덤에 갇혔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무덤을 열고 다시 소생한 베다니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누이가 있음. 누가 오빠죠?
누가 제일 윗사람이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누가 오빠죠? 사실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나사로가 오빠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브라더인데요. 그냥 정황상 오빠려니 하고 한글 성경은 그냥 오라버니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도 그냥 오라버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르다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로서 일 중심의 인물, 일복 터진 여인, 그래서 소띠로 추정됩니다. 합리적인 정황적 증거가 있고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 네 번째, 나사로의 누이로서 설명이 길죠. 사람 중심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많이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누가에 의하면 언니 마르다가 일할 때 일은 돕지 않고 예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다가 언니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직감적으로 예감한 성경 속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씻음으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인물. 여러분, 만약에 연극이 이제 상연된다면 마리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넘긴 문제적 인물, 인류 역사상 배신의 아이콘이 된 인물, 돈 관리를 맡아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다가 요한에게 딱 걸린 적이 있으므로 뒤끝있던 사도 요한은 그를 도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이렇게 구성해 보면 좋은 희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무난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베다니 마을 잔치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는 제가 지금 설정한 배경이라든가 인물, 등장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 잔치에 참여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저 유명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한 장 전체가 다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으라면 이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장례 예배 때 빠짐없이 이 말이 선포될 정도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감동적이고 힘이 되는 말씀들이 즐비한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중반부에 가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처럼 이 위대한 능력으로 살려주신 일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11장 45절이 말하듯이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고도 너무나도 위대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일을 보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6절은 말하기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놀라운 기적을 본 몇몇 사람들이 그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했다고 우리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평상시에는 서로 소 닭 보듯 대하는 상종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부류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로 붙어 먹습니다.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고자 공회를 열자 이렇게 말합니다. 급기야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말합니다. 이 언급 뒤에는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위기가 더욱 음험해지고 살벌해집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요한복음 11장은 이런 말로 마감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수배령까지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수배령을 내린 직후에 일어난 잔치였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해 모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곧 오늘 이야기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직후에는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연결될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화면 띄워주시고 이 또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치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살린 나사로까지 죽여버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기등등해서 이 집에 모여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도 그리고 뒤에도 죽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채로 그 집에 저벅저벅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토끼 한 마리를 두고 사나운 이리떼가 모여드는 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비록 2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렸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어찌 잔치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잔치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축하와 감사를 나누면서 입맛에 따라 골라먹는 뷔페 식사가 아니라 사실상 슬픔을 애도해야 하는 장례식장에서 내주는 육개장 한 그릇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 잔치는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 마지막 잔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제외하면 말이죠. 비록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붙잡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는 6일이나 남았다 이렇게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분명 그 십자가의 죽음보다 앞서 치러진 예수님의 장례식과도 같은 풍경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정감 있는 말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아신 주님은 이미 자신의 운명이 사나운 죽음의 그림자 아래 소용돌이 치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날의 풍경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아직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붙잡혀 십자가를 지기까지 6일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제 앞선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지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 1절이 말하듯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나사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던가요? 성경은 나사로가 무엇을 말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원래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는 비록 입을 열어서 예수께 말을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경청하며
겸손히 듣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치러진 예수의 장례식 풍경에서 나사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로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은 마르다는 이랬다 이렇게 짧고도 강렬하게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소띠가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행동파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버선발로 제일 먼저 주님을 마중 나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이처럼 앞서 치러진 예수의 장례식장에서 마르다는요, 장례위원장이자 애찬실장을 두 개를 겸해서 딱 그 포지션을 맡고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세기 독일의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 마르다 편을 들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했고 이에 대단히 사려 깊은 행동으로 외적인 일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스러우신 손님 예수님의 그 고귀한 인품은 또 어떠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스러우신 손님 예수님을 맞이한 마리아는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방 뛰면서 예수님을 손접대하기에 바쁜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비록 마르다는 이날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이 될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겠지만 그녀는 그처럼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육개장 한 그릇을 주님 식탁에 겸손히 올려놓음으로 주님을 지극히 환대한 여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인물로 나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얼마나 비쌀까요? 그 계산을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맙게도 가룟 유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곧 300데나리오너치의 가치라고 그가 알려줍니다. 원래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5,000명이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했지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나갑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군인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단순한 환대를 목적으로 손님 그냥 접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부었다면 낭비도 그런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가룟 유다의 지적이 옳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이미 뭔가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을 2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경청하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운명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의 오라버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을 때 사람들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영적 지각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지각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애정이 없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12제자 중 누구 하나 이런 영적 지각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특별히 3번씩이나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콕 집어서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알아듣는 제자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직감적으로 예수님의 어두운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날 식탁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웃음 속에서 외로움과 슬픔을 보았을 것입니다. 호탕하게 웃으셨을 것이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겠지만 그 예수님의 음성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그녀는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 잔치에 집중하고 있고 그 음식에 집중하고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아마도 수시로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 집 주변으로 몰려드는 그 사악한 세력들의 발자국 소리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잔치가 한창이던 바로 그때에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한 방울 남김없이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음으로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 풍겨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값비싼 향유로부터 얼마나 그윽한 향기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향유의 원산지가 히말라야라고 하니 분명 태고적 신비가 집안 곳곳을 숙연하게 만들었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 향유보다도 더 그윽한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그 향기는 값비싼 향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으로 향유를 부었으며 머리를 숙여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그 겸손과 헌신이 빚어낸 향기였습니다. 마리아는 그윽한 영혼의 향기를 품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집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 배반의 아이콘 가룟 유다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몸은 분명 그 집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영혼은 예수를 죽이고자 집 밖을 서성이던 그 이리떼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는 3년간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며 배운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녹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장례식의 고운 풍경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그때에 가룟 유다는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 거룩한 장례식 풍경을 해치고만 있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고귀한 헌신을 300데나리온의 해픈 낭비라며 거세게 비난하더니 정작 6일 뒤에 그는 예수를 팔고 은 30냥을 손에 거머쥔 채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버린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날 베다니 집 곳곳에 풍겼던 이 가룟 유다의 썩은 악취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썩은 악취라 말씀을 드리고 나니 마리아가 왜 향유를 부었는지 이해가 갈 것도 갑니다. 그녀는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서 풍기는 그 영적인 악취를 먼저 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각자가 그 집에 초대받았다면, 이 베다니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향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제가 봐도 말주변이 별로 없으셔서 나사로처럼 고요히 앉아 장례식 풍경을 애틋하게 빚어가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히 그냥 앉아서 애틋한 표정으로 앉아 계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 장례식 풍경이 되어가는 분들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는 마르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일머리가 있으셔서 좋으셔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끝까지 책임지며 돕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딱 봐도 압니다. 우리 교인 중에,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한 여러분 중에는 마리아처럼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될 주님의 음성에 가슴이 떨리고 영혼이 떨려서 눈물겨운 헌신으로 숙연한 향기를 그 집 곳곳에 바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제일 낫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가룟 유다가 풍겼던 그 악취의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의 악취는 어쩌면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애굽의 수치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감춰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감추려고만 하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죄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5째 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번째 주까지 언제 이렇게 지나갔는지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이제 몇 주가 지나면 부활의 태양이 머지않아 우리 머리 위로 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찌들어 있는 이 가룟 유다의 악취를 품고서 부활의 태양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간인 것은 이처럼 어려운 영적 결단을 위해 투쟁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내면의 악취를 걷어내고자 부단히 투쟁하고 또 투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투쟁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베다니 어느 집에서 일어난 예수 장례식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초대장을 주시는 주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들고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악취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사순절이 다 지나기 전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